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낙심한 제자들에게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과 절망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맘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눈을 감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여 절망하며 신앙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박해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하는 말과 똑같이 저희들도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며 온갖 죄와 방탕과 쾌락에 몸을 맡기고 살았습니다. 주님,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들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나눠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홍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며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들었던 고난을 견뎌야만 했던 이유를 묵상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인간을 사랑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골고다에서 예수님을 제물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태초에 아름답게 지으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170만 명의 환자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방역당국과 의료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애써 저들을 돕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옵소서.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방역당국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계신다고 하신 주님, 하느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신 주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간구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주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의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큰 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작은 회사들도 취약한 일용직 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금이 순환되지 않는 경색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은 특히 소외계층들을 돌보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음을 나타나 보이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도 많은 자연의 회복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다와 공기의 오염, 매연과 미세먼지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이 괴로움을 당하고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환경의 회복과 그로 인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환경을 사랑하며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삶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판단력을 가진 자, 주님의 의리를 가진 자, 우리의 이웃을 정의로 대하며 불의한 이웃을 공의로 살피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우리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모든 이웃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이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웃을 공정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이들을 구하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육체 때문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 또한 온라인으로 더불어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타나 역사하시어 같이 위로받고 세임 얻는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3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물룩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부 지휘자님이신 우리 김형걸 지휘자님 하나님 앞에 특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배울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죽음에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조금 멀지만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생각하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 보고 같이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내려놓음, 자기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부활은 죽음을 통과할 때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 있는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 부활이 다가와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내 생각이 먼저인 사람은 주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활로 다가와도 그것에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죽음을 선언할 때 그 속에서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콜로세움에서 여러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된 거죠. 여러분, 이그나티우스가 순교 직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내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알곡으로 맹수 이빨에 갈아져 하나님의 순수한 떡으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맹수들이 나의 무덤이 되고 나의 몸을 남김없이 삼켜서 내가 잠들 때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그나티우스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삶을 살았던 이그나티우스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죽음의 너머에 있는 자기의 고향, 나의 본향인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통과해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인 칼 바르트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후의 목표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이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요,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 있습니다. 영국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힌두교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학자인 독일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에릭 사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의 부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부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수양이나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것, 어떤 도덕적인 철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끝에는, 바로 이 기독교의 끝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로 부활은 우리의 근심과 불행을 넘어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매장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이 근동 지역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동굴이 있습니다. 아니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제 석회석이 많다 보니 땅을 파놓으면 그 모양 그대로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동굴 안에 사람의 시신을 그곳에 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는 무엇이 있냐면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돌문을 갖다가 만들어 놓죠. 누구든지 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상한 말씀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굴려져 옮겨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이게 신적인 수동태라고요. 지금 내 힘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이 돌문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자기의 힘으로 그 문을 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이 움직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만나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 시체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우선은 그 여인이 간 이유는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몸에, 그들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뭐가 생겼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어디 갔을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을까? 그 시체가 어디 갔을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어디 갔을까?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근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어디서부터 생긴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그 전의 삶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또 다른 근심은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봐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근심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근심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가 생겨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근심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천사가 그 근심 속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했던 그 말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묻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살아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찾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면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게 헬라어로 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고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의 부활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은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도 텅 빈 무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고 고통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마치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것처럼 나 자신을 자포자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만으로, 근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능력이, 바로 이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불행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그 공간이, 빈 무덤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성숙자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마음껏 역사하시게끔 그대의 일평생을 주님께 계속 여백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백에 그대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를 펼치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빈 공간이죠. 빈 여백입니다. 어떨 때는 그것이 빈 무덤과 같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빈 여백을, 빈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 빈 무덤이, 빈 여백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통하여 그 속에서 진정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부활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불행과 근심을 넘어서는 능력이 되는 것, 진정한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오늘 말씀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기억해라. 지금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 무엇 하시고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크게 성경 말씀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순환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못하고 있으니 그들의 삶 속에 자꾸 마음에 근심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니 마음속에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넘어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가시면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근심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부활의 말을 들은 바로 그 여인들은 그 빈 무덤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었던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불행을 넘어설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거라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함께 있었던 형제 자매들의 그 공동체를 향해서 다시 달려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언제까지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의 잘난 맛에 살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갔지만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닭이 울었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슬피 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청년의 바보 의사 안수연 씨가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려대 의과대를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로 열심히 살았지만 끝내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의사예요. 여러분,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죽게 되었던 그 의사, 여러분 장례식장에 4,000명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 분업 사태가 있었을 때 자신도요 환자들을 위해서 헌혈을 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일기장에 저런 내용을 글귀를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병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제목을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잡았습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환자나 병원 직원들, 선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도록 돕는 살아있는 기억 매체가 되기를 늘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를 통해서 누가 기억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부활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까 말했던 안수연 의사도요, 헌혈을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다라는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부활의 감격을 우리 스스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활은 또 뭘까요? 부활은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있었던 그 공동체 안에 갔을 때 예수님이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상식과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 그 천사의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이 믿어져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정작 그 속에 있는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간 것 같지만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실제로는 사도 요한이 먼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마포가 이렇게 개어져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선뜻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도 베드로도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마포가 옷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옷이 잘 개어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까? 믿음의 씨앗이 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놀랍도록 살아나셨구나.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난 이후에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도 그것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까지도요? 사도 요한까지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그 믿음의 확신이 함께
왔던 그 제자, 먼저 갔지만 선뜻 그것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인 사도 요한까지도 함께 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부활의 능력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세요? 누군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임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두 기둥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또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바로 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소망 없는 자와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 낙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오늘 하루를, 이 부활을 우리가 진심으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연탄길을 그리고 곰보방이라는 책을 쓴 이차란 작가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그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고백했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예프스키, 말라르메, 스타니슬라브스키,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절망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의 삶 속에 우리가 삶의 소망의 이유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독일의 작가인 볼프강 괴테가 있습니다. 그의 책 파우스트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우스트가 모든 학문과 기술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요, 죽음의 공포와 삶의 수수께끼가 찾아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쯤에 멀찍이에서 새벽 공기를 타서 한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예수 다시 사셨다라는 이 부활의 찬송을 듣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그 이유가 파우스트에 나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좀 넘어서서 바로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일날마다, 주일이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부활절, 작은 부활절이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되고 낙심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소망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다시 인생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소망을 발견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되십니까? 진정한 능력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도 소망을 나눠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장애인 사역을 하는 미랄 선교단이 있습니다. 그 미랄 회보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라는 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거의 다 망가진 것 같은 육체를 갖고 사는 당신에게 오직 기쁨만 이야기하는 건 잔인해 보입니다. 아파하는 당신에게 다만 기뻐하라고 자신감 넘치게 권하는 것도 잔인해 보입니다. 기쁨은 해처럼 확연히 빛나는데 차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슬픔은 분명히 슬픔인 것, 아픔은 분명히 아픔인 것, 때때로 슬픔이 몰려들거든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때때로 아픔에 찌를 듯 후빌 듯 다가오거든 조금만 잠깐만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찡그리고도 웃으십시오. 부활의 날이 분명 우리에게 있으니 찡그리고도 웃어야지요. 우리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고치실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 세상에 없던 우리를 어느 날부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의 새 다리와 팔을 있게 하고 말 못하던 입을, 듣지 못하던 귀를, 보지 못하던 눈을 열게 하실 일을 선포하십시오. 모두 다 뚜렷하게 볼 것입니다. 다만 조금만 잠깐만 슬퍼하십시오. 그날이 더욱 가까우고 있으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도님들도 조금만 슬퍼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여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운 말을 전할 그 입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 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아름다운 그 복음의 발,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은 그런 복음의 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오늘 하루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넘어지고 오늘 하루도 쓰러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통치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인들처럼 근심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곳에 근심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참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 깨닫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해주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참으로 부활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믿음으로 진저로 승리하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 참으로 치열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하는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시고, 진저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평안함 속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밝게 인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우리가 오늘 참 하나씩 뭐 좋은 그 어떻게 보면 특성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는 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속에 함께 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다음 주까지도 그 새벽하고 수요일까지도 수요일까지 이제 다음 주까지만 좀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19일까지 요청을 어찌됐든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처한 곳에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꼭 깊이 있게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사순절 이웃사랑 헌금 여러분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까지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잘 모아서 여러분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또 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거입니다. 여러분 선거들 다 하셔야지 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회적인 책무를 잘 맡고 본인이 원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그런 시간들 하나씩 잘 감당하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강구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불행과 근심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